정전 70주년을 맞아 세해된 교회가 참전 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보훈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크리스천 필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캠페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문제 상담소가 지난해 상담소를 찾은 내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에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참전용사들을 위로했던 세해된 교회가 이번에는 국내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여운 화동들을 따라 어르신들이 예배당에 입장합니다. 73년 전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세해된 교회는 5일 80여 명의 국군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도착한 참전 용사들은 환영식과 식사에 이어 위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비역 육군 소장인 서정열 장로의 사회로 애국가 합창, 예비역 육군 준장인 이도상 집사의 기도, 비전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듯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듯 여러 어르신들의 희생을 기억하자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주신 어르신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환상적인 생각으로만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안보력과 국방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난날 싸워주신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과 수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전 용사 어르신들을 초청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참전 용사들을 대표해 참전용사 유공자회 용인시지회 서기섭 회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선임이 지도사는 보안 정책이 민간 활동을 통해서 보완되고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서강석 목사님과 교인들의 성원에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국내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보훈 행사를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세해된 교회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보훈 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해보는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신앙을 돌아보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도 도우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2023 크리스천 필사 캠페인 주님의 말씀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활을 주제로 묵상할 수 있는 성경 필사 노트를 제작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을 보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노트는 웹툰 초롱이와 하나님으로 유명한 김초롱 작가가 제작에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또 성인용과 어린이용이 따로 구성돼 전 세대, 온 가족이 함께 필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용 노트의 경우 다른 그림 찾기,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다음 세대가 부담 없이 필사에 임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재로도 활용 가능해 보입니다. 쓰는 건 힘들지만 아빠랑 하니까 점점 힘이 있어요. 형이랑 같이 하니까 힘이 나요. 컴패션 필사 캠페인의 특징은 캠페인으로 모인 후원금이 세계 식량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가정에 필요한 식료품과 영양식 제공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필사로 성경을 묵상하는 동시에 전 세계 어린이들도 도울 수 있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캠페인 참여를 결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손을 쓰면서 여러 가지 또 느껴지는 것도 많게 되고 또 배우는 것도 많게 되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일정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필사로 기념하는 사순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쓸 때마다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 문제 상담소가 지난해 교회 문제로 상담소를 찾은 내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교회 분쟁이 발생한 원인으로 교회 리더급의 독선적인 행위, 이른바 전횡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전문 상담소를 찾은 교회는 모두 102곳입니다. 가장 많은 상담 주제 키워드는 전횡이었습니다. 교회 분쟁의 배경으로 재정 전횡이 1순위로 꼽혔고 인사와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전횡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을 유발한 직분으로는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가 약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장로와 노회, 원로 목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상담을 원한 내담자의 경우는 집사가 32%로 가장 많았고 장로가 28%, 평신도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행정과 경영을 맡을 7집사를 세운 것과 달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로교 사상을 바탕으로 당회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해온 게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라 전통적인 관계 속에서 집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안 살아났던 게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왔던 거. 그 구조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문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한 직분의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구성원 모두의 회개와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칫 회복할 수 없는 교회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재정부가 관리 잘못했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것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1차적인 부분이에요. 목회자의 잘못 그 자체가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 속에서 교회가 갈 길을 새로 찾게 되거든요. 한편 상담교회가 속한 교단 비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소속이 가장 많았고 예장 고신과 침례회,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소속 교회문제상담소에서 발표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목회자 후보생 대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대신총회 송홍도 총회장은 예장 대신은 성경 제일주의 교단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교육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10개 노회 12명의 목회자 후보생이 참여했으며 부교역자의 역할과 교회 행정, 목회자의 영성과 예배학, 개척교회의 실제와 부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목회자 후보생들은 4번의 교육을 수료한 뒤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나더 미니스트리와 성은 감리교회가 청소년을 위한 어나더 스쿨을 개최했습니다. 첫날에는 연예인들의 채용 디자이너인 스타트레인 정주호 대표가 영혼육의 트랜스포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영적인 어떤 기도도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선배들의 성공의 사례들을 보면서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나더 스쿨은 오는 3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본 월드미션 최보기 이사장과 세븐에듀 차기령 대표 등이 청소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극복과 아동 돌봄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출대본 본부장인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CTS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왔다며
오늘날 영유아 돌봄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CTS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부분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출산을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출대본은 합계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으로 0세부터 3세까지의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시설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상록교회 2단 상담소가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무료 1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와 보라 신천지 성경 해석의 오류를 밝힌다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협회장 등이 강사로 나서며 강의 후에는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간증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 경기도 화성 상록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미주 기아 대책이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활동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주 기아 대책 관계자들과 뉴욕 지역 후원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주 기아 대책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장에 필요한 긴급 구호 키트와 난민 정착 사업 등에 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소개하며 올해도 겨울나기에 필요한 이불 지원과 수북 지역 긴급 구호 식량 사업 등 후속 구호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단체를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과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2만 5천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환경운동 단체 모임 만원 교통패스 연대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와 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교통의 확충이 곧 기후정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만원 교통패스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이자 시민권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원 교통패스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모티브로 한 공공교통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지역 교회와 함께 학원 복음화를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을 4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40개 교회에서 70명의 교역자와 청년 등이 참여한 이번 과정은 세중앙교회 김신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 등 총 6명의 강사가 학원 복음화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주최 측은 사역자 1기 수강생들을 위한 후속 모임을 진행하고 학원 사역을 이끌어갈 2기 수강생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오는 16일 2023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분석 발제할 예정이며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세명대학교 신하영 교수가 주제 발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22년 한국교회 주요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탐구센터는 빅데이터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결과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와 목회자 강력범죄를 비롯해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107회기 주요 행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슬람 대책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오는 4월 첫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강사들과 모임을 갖고 이슬람 대책의 주제와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계 종교 전문가들이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이 종교자유의 가장 큰 국제적인 위험이 된다며 종교 자유가 위협받는 나라 가운데에는 억압이 일상적인 나라가 많다고 전 세계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 그중 대표적인 운동이 탁구죠. 체력 향상과 성도 간 교제, 불신자 영혼 구원까지 탁구와 함께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울산 시민교회 선교 탁구회를 만나봅니다. 문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이팅 소리와 함께 탁구 경기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선수들의 몸놀림에 한겨울에도 땀은 비오듯 쏟아집니다. 관객들의 응원으로 게임의 재미가 더해집니다. 2022년 7월 출범식을 가진 울산 시민교회 선교탁구회. 친교와 영혼 전도 그리고 개인의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시작된 선교탁구회는 현재 4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 1팀, 오후 2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VIP로 모시고 탁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탁구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원은 약 40명 정도로 1팀에 20명, 2팀에 20명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시민교회 선교탁구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탁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들을 저희 선교탁구회가 할 수 있어서 하게 되어서 또 그런 목적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VIP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선교 탁구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고 부부 사이가 좋아져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에는 겨우 주말 예배만 드리게 되어서 교회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권유로 해서 선교 탁구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한 뒤로는 많은 교인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탁구를 배우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점점 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혼자 운동하는 게 참 재미가 없었는데 탁구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같이 운동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좋았어요. 지난 11월 제1회 당회장배 선교탁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탁구선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더욱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어릴 때부터 연합과 소통을 배우고 영어 실력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어 합창단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CTS 울산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은경 지휘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CTS 울산방송 어린이 영어 합창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CTS 울산방송 어린이 영어 합창단은 어린이 전도를 위한 전략과 좋은 콘텐츠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CTS 어린이 영어 합창단은 쉽고 재미있는 성경 스토리를 영어 노래로 배우는 싱 더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은 성경과 영어 그리고 합창을 한 번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더욱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국곡을 포함해 다양한 곡들을 시도하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CTS 울산방송 어린이 영어 합창단은 7세에서 15세 사이에 노래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합창단 연습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울산 서영교회 2층 찬양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지휘자인 저를 포함해서 반주자 선생님, 발성 코치 선생님, 그리고 영어 성경 간사 선생님 이렇게 총 4분이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요. 각자 분야에서 뛰어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며 사랑과 배려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3일에 첫 연습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합창단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간인가요? 네, 저희 CTS 울산방송 어린이 영어 합창단은 다가오는 2월 11일 오전 11시에 울산 서영교회에서 창단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합창단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모두 함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창단 감사 예배에서는 단목이신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님과
단장이신 미포교회 손다론 장로님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임명장을 수여받게 되십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특송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학부모님들 앞에서 정식으로 합창단 시작을 알리게 되는 시간을 창단 감사 예배를 통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목회자와 직분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창단 감사의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창단을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각오와 함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TS 어린이 영어 합창단인 만큼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2024년 창단 연주회 준비도 잘 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의 많은 아이들이 저희 합창단에서 함께 이 땅을 찬양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CTS 울산방송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린이들 많이 저희 합창단으로 보내주세요. 네, 다음 세대가 합창이라는 건전한 수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과 목회자 영성 훈련원이 제1회 다음 세대 목회자 영성 훈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감수하고 있다라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을 모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강의도 듣고 영성도 회복하고 또 그런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신대학교 김지창 교수를 비롯해 5명의 강사진이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 방향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부산 침례교 목회자연합회가 지난 2일 신년 할애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신년 할애 예배에서 은광 침례교회 남태복 목사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친목교내장 고신한 목사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지역, 교단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울산 북부교회는 정동원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고신 울산노회 노회장 이호상 목사는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 위임식에서 중부시찰장 이남영 목사가 정동원 목사의 위임을 공포했습니다. 이어 꽃다발 증정과 고려신학대학원 68회 졸업 동기회에 축가가 진행됐습니다. 정동원 목사는 동의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신학대학교 목회학과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동부교회 양산교회 부교역자로 심우했으며 2023년 1월 북부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습니다. 예장고신 울산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2023 신년 교사 세미나를 지난 1월 30일부터 양일간 울산 화봉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울산 지역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10대 지기 선교회 대표 박현동 목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을 전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노회 주일학교연합회는 오는 4월 큰빛교회에서 신앙 예능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다음 세대의 신앙 부흥에서부터라는 교육적 안목을 가지고 교회학교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특히 교회학교 사역자들은 주일학교의 질적, 양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 곧 교회학교가 부흥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나아가 교회학교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형식적인 교회 조직으로 인한 조직의 비효율성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효과적인 행정체제 및 관리 서식의 미비가 교회학교 부흥을 막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담임 목사를 포함한 교육 지도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단절, 그리고 열심 있는 교사의 부족과 지속적인 교사 수급 방안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앞서 제시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교회 신축이나 구조 변경, 그리고 교육관 건축이나 증축을 통하여 교육시설이 매우 좋아지기도 했고, 교회마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교육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의 부흥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과 염려처럼 교회와 주일학교의 정체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신앙교육 지도자들인 우리는 다음 세대 부흥을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과거에 충분히 훈련받지도 못하고 좋은 자료도 없이 신앙교육을 감당하여 부흥을 맛보았던 선배 목회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전문성은 부족해도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화된 전도법이나 대화법은 몰라도 복음만은 분명히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연령에 따른 발달 심리학적 이해가 충분히 없어도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재미는 주지 못해도 한 영혼을 향한 열정적 기도와 사랑의 만남, 그리고 주께로 인도하려는 실천적 몸부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 비전을 세우고 기도로 그 부흥 비전을 뜨겁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불타는 사랑으로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영혼 구원과 양육에 전심전력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곧 한국의 교회 학교에 반드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연료 물가가 묘한 위기 이후 최대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연료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30% 넘게 올라 2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료가 30%, 도시가스비가 36% 넘게 올랐습니다. 독립운동가 베델 선생의 동상을 영국에 세울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당시 언론을 통해 일제의 침략을 규탄했던 영국인 독립운동가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의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베델 선생의 후손은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건설 근로자 10,000명에게 단체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은 10,000명을 모집할 때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보험 가입비는 공제회가 전액 지원합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24를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4,000명 넘게 숨지고 2만여 명이 다쳤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관련된 모든 부처와 구급대원들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고 긴급 의약품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5세며 5명 가운데 1명이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서울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9일은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